오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과연 이 창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늘을 보는 그런 창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열릴 수 있는 창입니다. 바로 시간의 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들 중 70% 이상이 이 창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4살부터 14살 사이, 이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만은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 중 7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교회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을 위해 겨우 3%의 자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깔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열린 창을 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인드를 보셨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아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자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미리암은 어떤가요? 동생 모세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12살 때에 성전의 어른들 앞에서 큰 지혜를 드러내셨지요. 세상은 아이들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열린 창을 보고 계십니다.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죠. 오늘날의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Дай 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4세에서 14세까지의 아이들이 우리를 잃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세에서 14세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무려 70%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생 그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결코 미룰 수가 없는 우리의 생명 같은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의 이 무거운 책임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 전문가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이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대한 학교 시스템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먼저 이 교육의 책임에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부모에게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언약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모들은 자녀가 첫 번째로 만나는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법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 그런 선지자가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부모인 우리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다 그 첫 번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입술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들, 행위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총동원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서 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선지자로 부모를 불렀다는 이 엄중한 소명에 응답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거짓 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럴 때에 자녀도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좋은 대학이나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유산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산들이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제발 만나 주시옵소서. 제 아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강합니다.
미디어는 온종일 아이들의 마음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전전긍긍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서 교육할 것인가, 거기서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가정을 주셨고, 또 이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벽을 수보하는 수보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홀로 이 치열한 전선에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힘만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전술을 가정을 넘어서 이 영적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지켜내고 양육해 가도록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자들을 향해서 아쉽게도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기억이 끊어졌고 믿음의 개성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단 한 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 한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고정하는 거대한 쇠사슬은 수많은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쇠사슬이라도 녹슬고 연약한 가장 약한 고리 하나에서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 고리가 아무리 강력한 강철로 만들어도 단 하나의 고리만이라도 연약한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배는 표류하고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그 연약한 한 고리가 끊어졌을 때의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은 실로 무시무시한 비참한 일들을 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세대를 잇는 언약의 쇠사슬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쇠사슬, 언약의 쇠사슬. 언약의 쇠사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쇠사슬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 야곱에서 또 다윗에게로 또 우리 사도들에게로 계속해서 이 언약의 쇠사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러분들까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이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언약과 믿음의 쇠사슬이 우리의 선대조가 강력한 그런 굵은 쇠사슬로 강철과 같이 그렇게 제작되고 만들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잇는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연약한 쇠사슬이 되어버리면 그 연약한 그 쇠사슬에서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에서 고발하며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중립인 것처럼 이 시대는 말하고, 유물론이 과학인 것처럼 행사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 현장에서 믿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헌신하시는 너무나 귀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교육 현장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을 이끄는 교육의 철학과 문화적 흐름이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이웃, 가정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져야 될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품고 함께 울며 함께 책임지고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일부 학부모만의 일이 아닙니다. 몇몇 교육부서 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로 운한 기독 아카데미의 이 일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사기의 다른 세대처럼 한 세대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들은 경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거짓 금식을 무섭게 책망하는 문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무너진 자들을 돌보는 참된 순종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말씀대로, 또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되는 바로 무너진 성벽을 수보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를 히브리어 동사 가다르의 능동분사 고데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너진 담을 쌓아서 다시 세우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물어진 성벽에 틈을 메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적과 그리고 짐승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처음부터 다시, 바닥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세워서 쌓아 올리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수보자, 보수자, 그것이 바로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하는 자, 고데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면 삶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부서져 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우리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단이 뚫고 들어오는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수보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바로 그 수보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보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이를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으며,
이를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입은 우리가 수보해야 할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단언컨대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세계로 운한 기독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의 세계로 운한 기독 아카데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왜 인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했는가, 왜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가 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와 고소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식에서 언급된 이승만 대통령, 반공,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도 세뇌,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청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기관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이러한 학습권과 부모님의 교육 선택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규정되어져 있고 모두 또한 세계 인권조약에 규정되어져 있는 이러한 교육 선택권, 부모의 이러한 교육권을 무시하고 도리어 학교를 위협하고 학생들을 억압하고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이러한 위협적인 발언을 어떻게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번 논쟁을 바라보면서 많은 학부모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논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가 있어야 합니까? 행정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최근 교육 현장은 공교육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현재 정부 데이터 집계상 국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17만 3,8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를 떠나는 신규 학업 중단자는 무려 연간 5만 명이나 되고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서 무려 3.3%나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공식 통계 체계에 잡히지 않은 고립, 언둔 청소년까지 포괄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해야 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종로 학원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703개 교회의 학업 중단자는 무려 18,661명으로 최근 7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자는 1만 450명으로 우리나라 유사의 이래 1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가에는 입시 제도의 변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공교육 모델만으로는 이 다양한 교육 현실을 방어하고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정확하게 적시되어지고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 즉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가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교육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는 누가 교육해야 되죠? 부모가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교육 선택권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 지나친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의 인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짜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다음 세대가 이 황폐된 시대를 수보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허물어진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를 수보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안학교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